부활절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말합니다. 바로 역사적인 팩트라는 점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어떤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은 부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실을 부활 신앙 내지는 부활 전설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 실제로 부활했어도 좋고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어도 좋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 달콤하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역사적 부활의 초점을 어기는 겁니다. 흐리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부인이 너무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그 깊은 나머지 상상 임신이 되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상상 임신이 되면 그 부인은 진짜로 임신한 것을 100% 믿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때로는 배도 불어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상 임신한 사람을 놓고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다. 이미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 느낌만으로 그 여인은 임신한 것이 맞다. 이런 논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 임신과 실제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출산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가 부활했을 것이라고 믿는 상상 속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실도 아닌 상상 속의 허구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당시 로마의 공권력과 당시의 여론과 2000년의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예수를 부활을 부정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적인 사실,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 못했는데 우리는 부활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로마서 8장 11절도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미래적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새로운 하늘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겁니다. 자, 우리 부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성경을 직접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12절은 여자들이 읽고 13절은 남자들이 읽고 우리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여자부터 시작. 존재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정말로 또 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전자는 남아있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남자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1절 제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망아, 너희에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미래적 부활의 전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금년 겨울에 우리 안준희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시고 전도사님 어머님 소천하셨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을 믿는 부활의 미래적 소망, 미래적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적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이제 환자를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비록 육체는 고통을 받아 사라져도 다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이니 희망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아니, 암에 걸린 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해도 다시 병원 생활을 해야 하는데 차라리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있겠습니다. 그랬대요. 이 부활을 오해한 거예요. 부인이 먼저 죽은 어떤 분을 찾아가서 그렇게 위로를 목사님이 했어요.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섭섭하시죠?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살아서 왼수처럼 지낸 것만도 지긋지긋한데 부활해서 또 만납니까? 제발 우리 집사람 부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남편들에게 잘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그 여자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부활해서 다시 만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부활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 물론 좋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의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것이 나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는데 또 장애야.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냉동시켰다가 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흠없고 티 없는 육체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전혀 그 신앙하고 관계없는 그저 추측인데,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까?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33세 때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 30살, 33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던 젊은 시절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뚱뚱해서 100kg 왔다 갔다 하는 몸이지만은 저도 30대 때는 허리가 지금처럼 40인치가 넘지 않고 34인치까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날씬한 몸으로 완벽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부활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에 우리 신앙인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미래적 부활의 그 아침에 우리 모두가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부활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위대한 근거가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미래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참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적으로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내는 희망이 됩니다. 목사가 사회적으로 별로 힘이 없어요. 속된 말로 끝발이 하나도 없어요. 뭐 권력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명예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장 힘을 쓰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목사님 말씀이 법입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왕이듯 장례식장에서는 주례하는 목사가 왕입니다.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 장례식을 주례하면서 목사는 사회적으로 별로 힘이 없는 그 스트레스를 풉니다. 죽음 앞에서 시신을 앞에 두고 목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파워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죽음마저도 이기는 희망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소망 속에 죽음보다 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은 현재적으로 그 어떤 실패와 좌절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 좌절감이 너무 크면 견디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요인들이 있나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으니, 죽음까지도 이기고 다시 사셨으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작은 낙심, 절망, 고통, 어려움, 그런 것들은 능히 이기게 하시고 다시 재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으니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낙심과 실패의 삶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위로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목사한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옵니다. 낯선 낯 모르는 사람한테서 오는 전화의 90% 이상은 도와달라는 겁니다. 비교적 목사가 사회 물정을 몰라서 순진하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때로는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처녀 아가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가끔 목사님 교회에 몰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면서 흐느껴 울어요. 전화를 걸고서 그냥 이 젊은 아가씨가 전화통을 붙잡고 울어대는데 목사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은 성도면 내 양떼인데 무슨 일이냐고, 뭐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자기가 중앙대학교 법대생을 사귀었는데 그만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유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수술비가 15만 원인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수술비 15만 원만 도와주시면 수술하고 조리를 끝난 뒤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벌어서 갚을 테니 목사님, 제가 불러드리는 은행 계좌로 15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은행에 돈을 넣고 그 돈을 찾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잠깐만 기다리시오. 우리 교회에서 아가씨가 그 수술하려고 하는 그 장승백이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5분 거리도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바로 차를 가지고 갈 테니 기다리시오. 그래서 교회 앞에 집에 있는 그 권사님 댁에 가서 돈을 빌려 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뚜뚜뚜 하더니 전화가 딱 끊어져요. 목사에게 사기치려는 겁니다. 계좌로 보내면 바로 받는데 직접 돈을 주겠다고 하면 자기가 신분이 들통날 거 아닙니까?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배보면 알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게 목사에게 그 뭡니까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 꼼짝없이 순진한 제가 속아 넘을 뻔했어요. 또 홍경만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마이크 성능을 좋게 해주겠는데 그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 금덩어리가 있어야 이 앰프 위에 올려놓고 테스트를 하니까 가급적 금붙이를 많이 모아올수록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가서 반지, 팔찌, 뭐 목걸이 이거 다 갖다가 올려놨는데 물 먹으러 내려간 사이에 그 금을 들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순진해요. 근데 반면에 진짜로 딱한 경우도 있어요. 정확히 기억을 해요. 제가 메모를 해놔서 알아요. 1986년 14년, 34년, 35년 전이네요. 1966년 8월 무더운 여름 화요일 저녁이에요. 오늘처럼 8월 달에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한 여인이 제가 사택에서 퇴근을 해서 사택에서 있는데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만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밤중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자가 목사 사택으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는 99%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에게 전혀 도움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조금 내가 불편하니 내일 맑은 날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만나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득불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데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인데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살든지 죽든지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목사님과 상담을 원한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미친 여자 아닐까? 여러분, 비 오는 여름밤에 목사 사택으로 찾아오겠다는 여자가 제정신입니까? 집사람이 동의를 했어요. 속을 때 속더라도 만나주라. 당신 그래도 목사가 아니냐? 목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나줘라. 소문을 들어줘라. 그래서 그 여자를 집으로 오게 했어요.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사람을 해칠 여자 같지는 않았습니다. 집사람하고 나하고 있고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사연을 들어보니 기가 막힌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 남편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강제 이혼을 당했어요.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신경이 쓰이니 죽어달라 부탁을 하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너를 죽이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유치장에 가겠으니 내 손으로 스스로 죽어라.
이 기막힌 사연을 목사님께라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라고 그럽니까? 잘 됐다고 그럽니까? 살라고 그럽니까? 목사가 그때처럼 무능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커피 한 잔을 대접한 다음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부활의 희망으로 오늘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위로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목사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런 절망적 환경에 처해 있는 여인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은, 해줄 수 있는 기도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고통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부활하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을 이기는 위로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예수 부활의 이 위대한 희망과 용기와 위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